안녕하세요. 우리 귀한 현직 장로님들의 찬양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원로 장로님들, 사실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들이라 그러면은 다른 교회에 가면 현직 하실 수 있는 젊은 분 장로님들이신데, 우리 또 우리 교회는 또 세대가 다 젊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또 책임들을 물려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원로 장로님들 9가정이, 오늘 특정하신 분들 현직 장로님들도 9분인데 원로 장로님들도 9가정이 지난주에 우리 김기열 장로님 댁에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또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우리 교회의 또 지도적인 역할들을 위해서 준비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계속 함께 하셔서 헌신하는 종들의 가정에 또 많이 축복해 주시고, 더 헌신적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그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연합의 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21절, 그 다음에 시편 133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시편 133편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 연합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죠.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남방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기간이 맞춰지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로부터 내려진 그 조서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이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저기 녹색 표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귀환은 기원전 538년에 이 수룹바벨 총독의 지도하에 4만 2천 명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16년에 이 성전을 봉헌을 했습니다. 대적들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종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성전이 재건축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이 또 지나서 기원전 458년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 율법 학사 에스라의 지도하에 1500명의 유대인들이 역시 귀환을 했고요. 율법 재건과 그 다음에 신앙 부흥에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이 있은 지 13년 후에 다시 3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44년에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임시 총독이 돼서 귀환하여 이 성벽 건축, 아까는 1차 때는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도시 전체를 두르고 있는 이 성벽 재건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반대 세력의 완강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기원전 425년에 성벽을 봉헌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한 느헤미야 3장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백성들이 페르시아로부터 풀려나와서 본국에 돌아와 총독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저항과 주변 이방 민족들의 반발이 있었어요.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이 사람들과 또 그 이방 민족들의 위협으로 정말 상상치 못할 그런 그 돌발적인 위협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공사하기도 바쁜 이 와중에 일꾼의 절반은 창과 칼을 들고 경계를 서야 했습니다. 밤에는 파수를 하고 낮에는 일하는 이들이 늘 긴장과 불안 속에서 이 조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돌을 쌓아 올리는 그런 부역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100%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뭘 해야 됐다고요? 경계를 쓰고 그 다음에 호시탐탐 공격해 들어오는 이방 민족들의 그 위협을 갖다가 막아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37,000평 정도 되는 이 성을 두르는 성벽을 무려 52일 만에,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다 축조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변 이방 민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도대체 저 백성들이 누구의 힘으로 저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순식간에 이뤄냈느냐 하면서 이 기적에 가까운 일들을 보고 이방인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됐어요. 그 기적적인 역사를 이뤄낸 비결이 여기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데요. 모든 백성이 다 이 부역에 일제히 연합해서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합의 힘을 과시했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 3장 우리가 다 읽지 않아도 저 깨알같이 쓰여진 글씨가 잘 보이십니까? 오늘 저걸 제가 읽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아마 마음에 부담이 되시겠죠?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노란색하고 녹색으로 제가 이렇게 마킹을 해놨어요. 여기 느헤미야 3장 몇 절까지 있습니까? 느헤미야 3장 32절까지 보시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건축 혹은 중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이 부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은 아무개가, 그 다음은 아무개가 건축하고, 그 다음은 아무개가 중수하고, 그 다음은 아무개가 아무개. 42개의 건축조로 나뉘어져서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해냈는데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맡은 그 양문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 화살표 방향대로, 빨간 화살표 방향대로 어문, 옛문, 골짜기문, 반시계 방향으로 쭉 그 중간중간에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 사이사이에 이 성벽들을 갖다가 조를 나눠가지고 42개의 조가 나뉘어져가지고 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의 둘레가 시대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지만은 약 4.5km의 둘레를 가진 성벽이었습니다. 높이가 가장 높은 곳은 15m 정도 이른다고 하고요. 우리 교회가 몇 미터 정도 될까요? 이 건물이? 높이가 한 3m씩 해서 5층이니까 3, 5, 15. 우리 교회 높이만 하겠네요. 제일 높은 성벽은. 꽤 높죠. 그 다음에 낮은 곳은 5m 정도. 그래서 무너지고 허물어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다 참여했어요. 모든 백성이 다 참여했습니다. 이 부역에 대한 기록을 좀 전에도 보신 것처럼 보면은 그 다음에는 누가 건축했고, 그 다음에는 누가 건축했고, 그 다음에는 누가 축조했고, 그 다음에는 누가 중건했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3장의 기록이 우리에게 몇 가지 영적 교훈들을 주고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 성벽 건축에 있어서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이 각자의 몫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해야 될 몫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몇몇 사람만 이 성벽 건축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이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만큼 각자가 자신의 구역에 이 할당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이것은 이 부역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이 서로 끊어지지 않고, 끊겨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체 성벽이 어느 한 부분도 단절되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끊어지지 않고, 구멍이 나 있지 않고, 분명히 연결이 다 돼야지 뭘 막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적을 막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열심히 쌓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연결되지 않은 채 높이 올라가는 것은 안 됩니다. 다 뭐 해야 돼요?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구멍이 없어야 되잖아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어느 누구는 열심히 했을지라도, 자신의 몫을 다 해냈을지라도 다른 한 구역을 맡은 백성들이 혹 태만히 놀다가
성벽이 낮은 채로 보수가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다면 적군들이 그 빈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한 구역이라도 보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없도록, 적군이 그곳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뭐 해야 됩니까? 각자 자기의 맡은 역할들을 다 해야 되고, 일찍 일을 끝낸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을 갖다가 도와서 그 일을 같이 마쳐야 되는 것이. 이제 각자의 힘을 저마다 다 쏟아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모든 구역이 빈틈없이 채워져야 하는 건 물론이고요.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어져 쌓았다는 것은 다 같이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각자의 몫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쳐서 연합의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 성벽 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또 교회 사업에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 신앙생활이나 교회 사업에 있어서 독고다이는 없습니다. 독고다이. 네. 제가 이 속된 말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한자로도 이게 의미가 통하는 말을 만들었더라고요. 독고다이, 홀로 독자 해가지고 홀로만 지냄으로 사람들과 섞이지 않은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어디 예수님이 또 혹은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산중에 들어가서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뭐 초기 사업을 위해서 잠깐 자기 자신을 수련하기 위해서 2년이고 3년이고 광야에 가서 그 다음에 한적한 곳에 가서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헌신의 준비를 하는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은 생애 전체를 산중에 들어가 가지고 혼자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했던 선지자나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가 그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그 마지막 모습은 다 사람들 속에서, 군중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혼자 고립되어 지내다가 고독하게 삶을 맞이한 선지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 틈에 섞이셔서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 선한 능력으로 그들을 예수님께 이끌기 위해서 그들과 교제하고 봉사하고 더불어 지내다가 비록 우리가 저항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사람들과 어우러져 지내다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다가 그렇게 우리가 생을 마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에게 실망했다 그래가지고 독고다이로 빠질 수가 있어요. 독고다이. 독고다이는 절대 안 됩니다. 독고다이는 절대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암기를 통해 가지고 교회 가면은 천사들만 있는 줄로 알고 나왔다가 마귀들이 득실거리더라. 그래서 차라리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 품성 변화에도 도움이 되고 성화에 도움되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미운 사람 얼굴도 안 보고 시험 안 당하고 더 경건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나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무교주의 또 가난한 교인들이 많은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기독교가 하도 하나님 이름 앞세워가지고 잘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이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런 시험을 많이 받아요. 아니 교회 가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믿음에 손해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신앙하는 게 낫겠다. 나 교회 안 가고 목사님 설교 그냥 인터넷으로 듣고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훨씬 더 은혜스러운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내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영적 성전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지어가는 이 공동체 신앙생활에 같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꼭 참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과 품성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에 오면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뒷꼭지만 봐도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뒷골이 땡기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덕분에 나의 이 완고하고 참 고약한 이 성질머리가 고쳐지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나라는 이 인간도 분명히 고쳐져야 될 그런 성질머리가 있는데, 내가 저 인간을 매번 보느니 차라리 산중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 목사들도 그런 경험을 할까 안 할까요? 죄송합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서 이게 협력 목회를 하는 게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 목회를 하지만은, 저하고 나이가 좀 비슷한 사람하고 제가 목사 부목사 관계로 같이 사역을 하면은요, 이런 스트레스가 올 수 있어요. 많이 옵니다. 많이 와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난 품성들을 갖다가 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생태계를 하나님이 조성해 주셨구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답작 엎드러져 낮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남편을 주셨어? 왜 나에게 이런 아내를 주셨어? 이런 자식을 주셔서? 왜 이렇게 지독한 직장 선임을 주셔서? 왜 이렇게 말도 안 통하는 MZ세대 후임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참 이 부부관계도 어렵고도 힘들고 험난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습니까? 참 로또보다도,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로또보다도 안 맞는 게 부부관계라고. 진짜 안 맞아요. 어찌 이렇게 정반대로 만나게 하셨는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10년, 20년 견디다 보면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들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듬어지고 성숙해져요. 그리고 나는 또 적어도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결심도 하게 됩니다. 절대 신앙은 독불장구처럼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친한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먹한 사람들,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애쓰고 서로 배려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인 것이에요. 우리가 요즘 옛날에 혈액형 가지고 막 뭐 사람의 성향을 따지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MBTI 얘기를 빼놓으면은 좀 이 젊은이들 가운데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MBTI. 사람이 저마다 성향이 다르고 너무 다양해요. 참 근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우리가 먹는 것만 봐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국물만 후루룩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저 같은 사람은 건더기만 건져 먹기를 좋아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야채를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과일을 먹어도 꼭 단 과일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과일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저는 특별히 신과일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딱딱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무른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하는 스타일도 그렇습니다. 계획적이고 과업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감성적이면서 또 직관적이고, 그리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너무 막 사람만 좋아하다 보니까 이 실적에는 별로 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뒤에서 사기를 북돋우면서 또 후미진 데서 외톨이로 있는 사람들 갖다 잘 챙기니까 또 전체 유익을 생각해 볼 때는 또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요, 외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다 필요한 겁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합니다. 교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요.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형제의 연약한 부분을 같이 덮어주고 감당해야 되는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또 교회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큰 유익과 장점이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 우리 각자 자신들을 돌아보면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정말 나약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때로 우리가 너무나 외롭고
홀로 감당하기 힘든 그와 같은 시련과 고통과 병마로 싸울 때에 믿음의 가족들의 방문과 기도와 위로가 큰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뭐 아프고 뭐 이래 해도 누가 방문 오는 거 그렇게 제가 바라지는 않거든요. 근데 또 안 오면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그 한 10년 전에 다리 수술을 했는데 교회에 안 알리고 혼자 가서 수술, 저희 집사람도 그때 안 왔어요. 제가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마취를 하고 혼자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참 뭐 교우님들한테 안 알리고 이렇게 했어도 마음으로는 상당히 누군가가 좀 얘기를 해줘서 와줬으면 했는데 끝내 태어날 때까지 아무도 안 왔어요. 그렇게 마음이 또 약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근데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뿐만이 아니라 그 유혹을, 사단의 유혹을 당할 때에 이 유혹을 방비하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 사단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서로 말씀과 기도로서 연합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인지 몰라요. 그래서 카톡, 그다음에 단톡방에서 말씀을 올리고 그것을 읽고 감동이 되어서 더욱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서로 돕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반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작은 교회들,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커질수록 이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영적으로 연합하고 서로가 맡은 영적인 그 구역들을 갖다가 잘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교주의요, 위험합니다. 무교주의 위험해요. 사람이 참 연약합니다. 절대 혼자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멘토, 영적인 대부, 대모, 신앙 상담을 해주고 영적 지도와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동료와 집사님, 장로님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지지 아니하면은 이 교회의 영적 성전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서로의 믿음의 뿌리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마귀의 유혹도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짱짱하게 버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들여서 미국 가지 마세요. 제가 오늘 사진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사진보다 낫지 않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레드우드 국립공원하고 그 다음에 좀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 세코이아 국립공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삼나무 종류인데 큰 나무들, 거의 하늘로 100m 정도 치솟은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m. 말이 100m지 이 사진기로 이렇게 들이대도 잘 찍혀지지 않는 큰 나무들입니다. 아파트 30층 높이의 나무들이 빽빽하게 산 전체를 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의 둘레는요, 저기 조그맣게 사람 보이시죠? 한 20명, 30명이 손을 맞잡아도 다 두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나무들. 무게만 해도 2,500톤. 큰 집들을 13채, 14채를 지어낼 수 있는 그런 한 나무가 13채, 14채를 지어낼 수 있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저 거대한 삼나무가 뿌리가 깊지 않다는 거예요. 뿌리가. 비와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런 지역인데, 그리고 강풍이 불어치는 그런 그 곳인데, 이 세코야 나무, 그 다음에 삼나무가 끄떡을 하질 않는 거예요. 뿌리가 얕은데.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이 뿌리가 얕은 삼나무가, 세코야 나무가 강풍을 견디는 이유가 바로 이 나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들과 그 뿌리가 수십 미터씩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뿌리가 얕지만은 땅 옆으로 속으로 정말 아주 빽빽하게 그 뿌리가 연결이 되어서 강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그렇게 견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각자가 다 연약한 존재되지만은, 그래서 세상의 비바람과 유혹의 눈보라가 몰아칠 때 넘어지기 십상이지만은
믿음의 뿌리로 강하게 연결되어진다면 우리가 센 비바람도 폭풍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믿음과 신뢰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서로를 격려하며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찬양계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주시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할 때에 사단의 어떤 유혹과 공격에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소그룹에서 안교활동반에서 평소에 서로를 깨우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의 영성으로 더욱 깊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과 영적 건강에 관한 적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교회 사업에 있어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으시죠? 교회의 재직들은, 핵심 재직들은 비전과 우리 교회 발전의 전략들을 수립하고 선교와 양육에 대한 기획 등등 교회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해서 브레인 역할들을 해내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손님 대접하는 일로 우리 각자의 역할과 몫을 해야 됩니다. 안내, 주차관리, 그리고 서기로서, 그 다음에 또 식사봉사로서 지금도 우리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면 우리가 먹을 식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일로, 안교 교사나 소그룹 리더들은 가르치는 일로 인해서 또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으로, 어떤 분들은 기약으로, 어떤 분들은 상담과 대화로, 어떤 사람들은 차원행으로, 어떤 사람은 주보 만드는 일로, 어떤 사람은 건물 관리로, 어떤 사람은 어린이, 청년, 학생들, 또 방송, 또 어떤 분들은 재무 역할로 각자의 맡은 구역의 담을 다 같이 쌓게 되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독불장군처럼 혼자만 높이 많이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합해서 옆 구역과 높이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너무 높지도 않게 너무 낮지도 않게 속도를 내서 옆 구역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지대가 높거나 붕괴될 위험이 있는 그런 곳에 있는 분들을 돕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기다려주면서 같이 이 성을 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욕되게 할 것이다. 영혼의 원수는 저희가 서로 엇갈리는 목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마음을 개발해야 한다. 가려뽑은 기별 3권에도 동일한 의미의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연합은 힘이다. 시작. 연합은 힘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에게 이 진리가 항상 계시되기를 바라신다. 모두가 사랑과 온유와 마음의 겸비로 연합해야 한다. 가만역을 결합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신자들의 사회가 조직되었으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일해야만 한다. 그들은 항상 서로 예의를 보이고 존경해야 한다. 모든 재능은 그 적소가 있으며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아멘. 우리 각자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적재적소에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우리가 다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을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모든 것이 최초의 계획대로 잘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기한 내에 어떤 건물이 완성되는 경우들이 잘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스케줄이 안 맞아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날씨가 도와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공사비 지급이 안 돼서 멈춰서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 또 설계를 바꾸자는 그런 이견들이 나와가지고 또 공사가 천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통념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을 갖다가 지도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 공사는 정말 예외적인 것 같은 역사였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이 전체 성을 축조하는 이 일들을 함에 있어서 공사에 큰 충돌이나 잡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며칠 만에 이 성이 재건이 된지 아십니까? 아까 들으셨죠? 52일 만에. 52일 만에 웅장한 예루살렘, 웅장한 그 예루살렘 성이 완벽하게 복원이 됐습니다. 특별히 경사가 매우 급하고 공사를 하기 어려운 성의 동쪽 그 기드론 골짜기 부분은 경사면이 아니라 그보다 좀 위쪽에 비록 공사가 용이한 쪽에 성벽을 쌓아 올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어요.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서로 연합해서 합심해서 성벽 재건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이 어마어마한 성벽을 갖다가 아름답게 재건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연합은 힘입니다. 연합은 뭐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 연합은 힘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자라도, 저는 사자가 모든 짐승을 다 이기는 줄 알았더니 유튜브에 보니까 사자를 꼼짝 못하게 하는 또 그 짐승의 무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약한 짐승들도 때로 있으면은 이 사자가 공격을 못하는 경우들이 또 덜어 있어요. 이건 물소떼인가요? 물소떼 여러 마리가 이렇게 오니까 사자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나무 위로 도망가죠. 연합은 힘이고 분열은 약함을 가져옵니다. 연합은 교회의 능력이다. 그래서 사단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꾸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간질시키고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온갖 힘을 다해서 사단이 이 연합을 갖다가 제외하는 일거리들을 만들어내가지고 투쟁과 분열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약점을 돕아주고 서로 높여주며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이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서는 서로 좀 이렇게 서로를 안 받쳐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때로는 단합을 잘하죠, 그죠? 네. 뭐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 할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또 IMF 때 금모으기 할 때도 그랬고 단합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이거는 그 프랑스 파리에 곳곳에 갤럭시 광고인데요, 저게. 한글이 파리 시내, 그 다음에 파리의 아주 주요한 요소에 저렇게 핸드폰 광고인데, 걸려 있어요. 요즘은 그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동남아 세계 어딜 가도 가전제품 그 전시장에 가면은 제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삼성하고 LG가 있어요. 참 자랑스럽습니다. 어딜 가나. 한국이 이렇게 선진국이 된 비결도 역시 연합의 힘입니다. 연합의 힘. 뭐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연합을 잘했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요. 연합을 통해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에요. 참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들을 갖다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또 못난 사람들도 잘난 사람들을 갖다가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들,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의 연합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살면서 이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단합하는가를 제가 봤어요. 이 금문교를 지을 때도 중국인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미국의 사회에서 엄청난 미움을 받고 개, 돼지 취급을 받으면서 했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화교촌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힘을 과시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이 이 필리핀에서 특별히 필리핀은 제조업이 많지는 않지만은 도로 건설이나 건축 일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많은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철물점이에요. 철물점, 건재상. 근데 마닐라 공항에서 저희 천명선교사까지 한 52km 되는데 그 주 도로의 좌우편에 건재상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건재상이 거의 90%는 다 중국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자기네 그 중국 사람이 중국에서 하나 이사를 와가지고 건재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건재상들이 돈을 싹 다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립할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 동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아기날도 하이웨이 그 공항에서부터 이 천명성교사 따가이따이까지 있는 모든 천물점의 90%는 다 중국 사람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연합은 힘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업에 있어서 각자가 해야 될 직분들을 다 맡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서 서로 연합하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서로 연합의 정신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승리를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이뤄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올해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많이 있을 건데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정말 내게 주어진 일들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업 우리가 감당하시고 또 연합의 힘을 발휘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선곡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지역에서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